41장 간양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전양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엄사 날 불러주시고 가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오늘 5번째인가? 13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26절이죠. 13절에서 26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수령이었다라는 것은 일종의 요즘 같으면은 뭐랄까 석유, 석유. 옛날에 미국이나 이런데 보면은 석유가 아직 쓰지 않았을 적에 석유 개발에 아주 석유 개발해서 부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석유 나오면 막 펑 터지면은 이제 그거는 참 한마디로 돈방석에 앉는 거지. 그게 하나의 분수령이죠. 분수령. 옛날에 영화 자이언트라는 영화 한참 유명했는데 어릴 때 봤는데 바로 그런 하인으로 넘은 집에 살던 사람이 이 석유 탐사로 인해서 석유로 인해서 이 부자가 되어지고 같이 막 이렇게 어깨를 막 나누려고 하는 신흥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분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분수령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차분하게 어떤 책을 읽는 느낌으로 이래 보아질 수 있는 내용이라 그러면은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에 앞선 그리면서도 로마서에 있는 내용에 왜 이런 내용이 로마서에 전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알게 해주는 책이래요. 갈라디아서 먼저 있었고 이거는 전도 현장에서 즉 차분하게 글을 쓰려고 했던
그런 로마서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펜을 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제 바른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다가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저주를 받은 것이 분명한 거는 한 건데 또한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 어떤 상충되는 부분에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그동안 고민하고 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는 언어로 다른 사람들도 자기 혼자만 고민하고 있고 해결했던 그 어떤 문제를 표현한 거예요. 표현. 글로서. 글을 쓰려고 그 내용을 쓰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말이 전행이 되다 보니까 그게 딱 걸려가지고 그게 빵 터진 거지. 이 내용이 기조가 돼가지고 나중에 로마서를 우리가 읽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수령이라 3장 13절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 그래서 빨리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3장 13절에서부터 넘어왔던 그 많은 언어들에 얽힌 단어들이 또 참 또 연결되고 또 발전되고 하는 그 율법, 언약, 약속, 자유, 종.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자유하는 자로서도 자유하는 자락하는 그 하나의 소속, 흐름에서만 있어가 안 되고 능동적으로 그 속에서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하는 요구가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만약 우리가 지금 이 현상으로 나타나 있으면요, 사실 이 본문과 이렇게 5번, 6번 뭐 이러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제가 새벽에는 하진 않겠지만은 이제는 지나갈 거예요. 이걸 붙잡았는 이유는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 지금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글로서 읽기 때문에 글로서 읽은 그것 자체를 가지고 글로서 풀락을 한 거예요. 머리로서 쓰여지는 것이 글이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생각해서 표현하는 것이 글이다 하는 구조로 우리가 글을 보기 때문에 이 기록된 글을 다시 한번 머리로서 쓸 수 있는 글이 되도록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다. 문서로 되어지는 내용들을 근거해서 이 성령으로 행하라 하는 5절에도 있는 말씀에서 5장 15절, 5장 5절, 5장 25절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런 내용을 말로써 그냥 끝을 내는 거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요 현재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우리 모습이 되어지는 아주 처음이라 그럴 정도로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잘못 나타내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으로 행하는 모습 자체가 우리의 사회에, 그러면 우리 사회에 가는 우리 교회 안에라도 이것이 안정되게 꾸준하게 이것이 교회가 나타내야 될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딱 지정할 만한 그런 내용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렇다.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성령으로 행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읽은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금 불시착이라. 안정되게 지금 이 자리를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길게 잡는 거예요. 계속 이걸 갖고 지금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는 요 문장 하나만 갖고 지금 5번 같은 주제 제목을 갖고 지금 새벽에 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에 되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는 사람으로 있다가 성경 전체에서 그 부분을 지금 대단히 지금 중점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으로 있다가 이 부분이 지금 정치적인 어떤 그 과정하고 연결되어지면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고 온 인류의 모습도 비춰볼 수 있는 그 말씀이 되어서 좀 이래저래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내용이 바로 간략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 교회가 이걸 하지 않고 있으니까 한 번 전하는 이 전하는 내용 갖고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강조하고 이제는 거의 뭐 새벽에 같은 본문 가지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 풀어보려는 것은 하나는 이 성령으로 행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이거를 문서로 표현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는 이 부분을 해석하는 내용 자체를 문서로 된 걸 본다 해서 이걸 문서로 해석하는 쪽으로 하지 마라. 이걸 꼭 좀 하고 싶어요. 행하라. 나타내야 돼. 믿음은 나타내는 거고, 믿음을 나타내는 거지. 이걸 그냥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니. 나타내는. 말이 없든지 적든지 간에, 말을 못하든지 어느라든지 간에, 성령 행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내용.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로 이것을 우리가 교회는 나타내야 돼. 나타내야 된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왜 이런 성령으로 행하라 하는 이런 표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성령으로 행한다 하는 이 행동 자체에 대한 이 유발을 우리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받아들이는 그 통로, 이것 자체에 대한 구분. 즉,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하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한테 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서로 해서 되어진 것을, 책으로 된 것을 오는 거지만은 받는 사람들에 있어서 각 하나의 인간에 주어져 있는 인격체를 구성하고 있는 내 분야, 요 분야를 고려를 해라 라는 거예요. 책으로 되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은 단순하게 지적인 분야만 갖고 이 책을 읽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 훈련이 됐죠. 너무 거기에만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글을 읽는다. 모든 것을 다 지적인 분야에만 다 할애를 해버리는 거예요. 글을 읽는 중에서도 우리 인간의 요소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체로서 구성되어지는 이 지적인, 정적인, 어적인, 신적인 이런 분야가 분명히 있는데 지 분야를 통해서 단순하게 논리적으로 서로 비교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 있고 정적으로 받아야 될 내용이 있고 어적으로 받아야 될 내용이 있다. 특히 신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할 때에 그 내용을 구분하면서 이 성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훈련시켜야 된다. 훈련. 성경을 단순히 읽으라 하는 정도가 안 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드는 일이 우리는 나름대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조차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적인 어떤 삶의 훈련을 하는 과정에 성경 읽고 11조 내고 이런 것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는 그 어떤 공동체의 나름대로 규약이라 그러나 안 그러면은 좀 이렇게 서로 확인해야 될 부분 이런 거를 이스라엘 사회가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여진 하나의 공동체적인 어떤 규약, 어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뭐냐니까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 신분야에 대한 이 훈련을 가정에서나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이 응용이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걸 보여줘야 된다. 그래 그걸 사회가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걸 하지 않아 가지고 사회가 모델을 못 보는 거예요. 모델을. 제가 네 분야를 다른 데서 보고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 신분야를 이런 어떤 책을 보고 말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저 자신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한글말로 한국어로 이걸 표현하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나타낸 거지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유대인들이 보는 또 다른 내용은 있겠지. 근데 저는 이 지정, 이 신 분야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사회에 보여줘야 될 사명으로서 먼저 이것을 시도를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는 자세가 단순하게 지 분야로 갖고는 이건 절대 접근이 안 되는 거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철저하게 신분야에 해당되어지는 지정 이 분야를 어떤 근거를 가지면서 이게 신분야에 해당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신분야.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는 그것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분야는 신분야라. 신분야. 이걸 갖고 지분야를 갖고 아무리 머리 싸매고 들어가도 안 되고 정분야를 가지고 아무리 이걸 말이야 우리 인간관계를 가지고 하려고도 안 되는 거고 어분야를 가서 환경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조화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되어지는 것 신분야에서만이 이 내용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성경을 읽어야 되는 당면한 과제가 있는 이 교회 출입자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 공동체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참 어떤 유지돼야 되고 또 교회가 해야 되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신분야에 대한 이 분야를 키울 수 있고 또 정분야나 어분야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공동체에게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분야부터 시작되어지니까 바로 3살 이하로 되어지는 이 태아에서부터 3살 이하로 되어지는 이 아이들에게 신생아들에게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부터 우리가 소위 말해 태아 교육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엄마의 입속에서 엄마의 표현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이에게 알려주는 이런 교육 문화, 이런 전수되어지는
어떤 그 표현에 전수되어지는 이런 문화를 계속해서 들려줘야 된다. 언어를 통해서 들려줘야 된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람 앞에서 예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람 앞에서 성령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언어를 어릴 때부터 계속 들려줘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요, 어릴 때, 왜 신분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 분야를 어릴 때 들려줘야 돼요, 어릴 때. 제가 이걸요, 책에 다 해놓은 거예요. 다 해놨어요. 그것이 발표가 아직 미뤄져서 그렇지. 이런 것이 하나의 이론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뭐 좀 이렇게 익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라고 제가 지금 책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또 과정이 있어서 지금 딜레이 되고 있고, 또 다른 거하고 이제 조화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지나고 나면은 5살부터 시작되어지는 청소년 되기 전에, 사춘기 오기 전에, 바로 여기는 어분야라, 어분야. 환경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절대적으로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내가 뭐 이래 해보겠다, 저래 해보겠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도 안 넣어. 철저하게 환경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친구를 만난다, 또 부모 형제에 대한 태도를 한다, 습관을 나타낸다, 뭐 이런 몸에 쌓이가 있는 어떤 도덕적인, 그래, 윤리적인 하나의 모양으로 사람이 변해가는 이런 훈련되어지는 이런 과정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럴 때에 여기에 신분자로부터 익혀지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환경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나타내 줘야 된다. 교회가 그걸 요구를 하라 이거죠. 아이들 교육의 공과 위주가 아니고 공과가 필요하면 공과를 해야 되지만 그 공과 속에서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공과가 구성이 되어져야 된다. 바탕에서 분명히 신분야를 바탕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는 어분야. 그럴 때에 우리가 말이죠, 회귀 본능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환경에도 자기가 어릴 때에 익힌 그 환경이, 어제도 그 텔레비전 보니까 그렇대요. 캄보디아에서 어릴 때, 뭐 몇 년 전에, 어릴 때, 참, 엄마를 떠나서, 엄마가 나이가 들어가고 혼자서 몸 키우니까, 이제는 누나가 시집을 왔는데, 한국에 시집 왔는데, 그 누나를 엄마로 하는 양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한국 남편이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참 남편도 아주 귀한 어떤 결정을 했다고 보고 참 좋은 모습이라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오래간만에, 7년 만인가? 이제는 캄보디아에 가는데 그 표현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늘을 날 것 같다. 얼굴이 눈이 생글생글하고 아주 표정이 좋고, 그러니까 이게 회귀 본능. 환경에 대한 회귀 본능. 환경에, 이것은 바로 신분야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이 환경에 대한 예착감, 즉 이 환경을요 아끼고 또 어릴 때 훈련받은 3살 버릇 8간다 하는 부분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경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들려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나중에 두고 힘이 되어 간단 말이에요. 바른 환경을 관리하고 바르게 환경에 대처하는 이런 모양이요. 어릴 때 이게 향수에 젖도록, 향수에 은근히 젖어 있는 악한 환경에서 자란 것이 아니고 선한 환경에 자라진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라가면서 계속해서 만나는 그 환경에 대해서 선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한단 말이에요. 악하게 이용하려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끌려가면서 그것을 받는 그 은혜, 그 환경으로 통해 주어지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발전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자녀 교육을 통해서요 겨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가 들어오면은 사람과 사람 간의 이
이 관계성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이 정을 신분야와 환경에 대한 분야, 어분야, 자기 주변에 이미 주어진 관계성을, 환경에 대해서 이것을 수용하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만들면서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 되어지면은 사람은 서로 도와야 되는 관계지 사람은 원수 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사람은 원수 관계가 아닌 도와야 되는, 다시 말하면 내가 도와야 되는 입장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항상 뭔가 이용하려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도우는 밑바닥에 들어가는, 자기가 먼저 바닥으로 밑으로 가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자기의 정체성을 훈련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살아가는, 결국은 국가사회면 국가사회, 어떤 단체면 단체, 그 속에서 활동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내가 저게 소속해서 할 일이 무엇이냐, 내한테 주어지는 일이 뭐고, 또 이걸 통해서 약한 사람이 어떻게 내 도움을 받게 될까, 요 고려를 하게 될 때 어떤 단체나 어떤 사회라든지 거기에서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바탕에 소속에 되어 있는 회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서로가 믿어지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날 도우는 사람으로 서로 간에 피차간에 바라보는 이런 형성이 되어진다. 지정이라고 하는 이 신의, 지정이신이라고 하는 이 분야를 우리가 쪼개면서 접근해 보면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니까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고 기록되어 있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춘기 지나고 나면 청년기가 들어요. 청년기. 청년기의 그 활발한 지적인 능력,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에 모든 인간이 다 이런 기능들이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어요. 그런데 환경, 시간, 날짜, 나이에 따라서 이것이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 형상이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개인이 당시에 만약에 집중적으로 신분야, 어분야, 정분야, 지분야를 그 날 연령에 맞도록 집중적으로 하면요, 사람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을을 향하여, 을을 나타내기에 정말 적합하게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지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것을 이스라엘 사회가 다 이뤘느냐? 이스라엘 사회도 이런 지정이신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부어서 분류해서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 단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신분야를 가지고 아마 전 인격을 다 어떤 사회 전체가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야, 나이가 들어서 지분야로 들어오면서 신분야가 바탕된 그것을 해서 지금 자기 민족만이 전 세계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민족이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월이 되었고, 이웃 나라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 다른 사람들도 가능할 것이다 하는 이 부분이 약해진 거예요. 이 부분이 약해졌다. 저는 그 이스라엘과 그 차이를 그렇게 보고 하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런 언어로 이렇게 알려지는 것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단 하나라도 우리가 소홀히 볼 수 없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욕단의 기록, 단 할아버지의, 우리의 선조라고 하는 단 할아버지의 그 동진 사건.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백두산의 단군께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다 하는 정도에서 단순하게 읽어보는 그 고사, 그걸 우리가 천천히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참 이스라엘의 조상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6대조 할아버지가 바로 욕단의 형님 되어지는 벨렉이란 말이에요. 벨렉. 그 두 사람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한국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를 지금 보고 있지 않는가. 다른 민족도 다 조상이 있고 고향이 있지만은 특별히 두 형제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분류되어지는 그 부분에서 아주 아리한 어떤 그 경계선, 이걸 이렇게 자를까 저걸 자를까, 왜 벨렉이며 왜 욕단이냐 하는 왜 욕단은 동진되어지고 벨렉은 동진이 안 되고 남았느냐, 그 형제 간에 갈라지는 그 모습에서 보여지는 성경 전체가 요구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사역, 그 사역에서 당장에는 벨렉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어떤 민족이 되어지고 있지만은 우리 당군, 우리 욕단 할아버지 쪽으로 가는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것부터 끊겨졌지만은 대대로 되도록 욕단 할아버지가 남긴, 단 할아버지가 남긴 홍익인간이라 하는 말 한마디를 성경 전체 기록을 우리는 전체를 다 어물일 수 있는, 다 포용할 수 있는 그 언어로 우리는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하나가 홍익인간이라는 말 속에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홍익인간 되어지는 그 구조를 온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래서 인간들이 유익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구조로 받는 우리 민족이 되어진다면 바로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을 남겼다면 우리 민족은 비록 성경은 남기지 못하지만 성경의 제일 기조가 되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간의 자리를 우리는 인간 전체를 이게 이끌 수 있는 민족 단위의 전도자의 자리가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지정이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 이걸 발표한다고 해서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뭐 이런 건 절대 없어요. 여기에서 내가 뭘 얻겠자? 어림도 없습니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기대하는 것도 없고, 이것이 언제 시행될지는 나도 모르는 바고, 내가 죽고 나서 뭐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민족이, 우리 민족이 바르게 쓰고 교회가 지대로 자기 자리를 찾게 되어진다. 우선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에서라도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자꾸 나름대로 결속력, 단체 어떤 응집력을 만들어서 소속해 있는 사회에 내놔야지. 그것을 모델을 해서 만들기 위해서라도 교회가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초기에 뭐 교회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어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뭐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고 이런 조직이 없었어요. 단순하게 교회가 교인이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서로 간에 약속 하나의 몇 가지 본게 교리문답 비슷하게 말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중국의 경교에 들어가는 회원들이 남기는 그 어떤 우리 단체와 같이 이 어떤 활동을 하려면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 하고 조항을 쫙 적어놨는데 그게 30가지나 40가지가 그래 된다고. 근데 그 중에서 발췌를 해갖고
생략하고 뭐 덤성덤성하게 기록해놨는데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 이 집사들이나 뭐 이런 거 표시도 없이 그냥 요런 회원이 되고 요런 회원이 되고 하려면 요런 해야 되고 또 요런 회원이 되려고 하면 요런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로서 전부 다 해놨어요. 제도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동참을 하면은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 나오면은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규율을 지키지 못하겠다 하면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속에서 교회 안에서의 이 어떤 한 인격체를 구성하는 이 자체를 어릴 때부터의 청년 때까지의 이 훈련 자체 커리큘럼을 하나의 공동생활의 지침을 잡아서 지정이신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이런 교육 커리큘럼이 우리 교회 내에서 존재한다 그러면은 소속해 있는 사회는 어느 사회든지 마찬가지지만요, 큰 힘을 얻어요.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통해서 내놓을 것도 없고 사회가 교회를 기대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설교, 목사, 설교 요것만 갖고 말이야. 외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지만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설교만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교인들 헌금 내기는 바라고 11조 강조하고 이런 것만 강조하지만 그것 갖고 사회에 뭐 영향 미칠, 그 벌써 500년이라는 기간, 우리가 1517년부터 지금까지 봐도 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해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 민족에서부터 전포되어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내용을 먼저 해놓으면은 다른 나라 교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모델이 된다니까. 그리고 소속 사회가, 단체가, 전체가 다 교회 앞으로, 교회가 통해서 나타난 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요래를 될 때에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는 이 부분이 우리 몸에서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 행한다, 성령으로 행한다 하는 것, 성령으로 행한다 하고 할 때, 그것을, 과연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가 언제냐면, 이게 장년기란 말이에요. 장년기. 지정이신에서 청년기까지 다 인생을 다 마치고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고 나타나는 것이 이게 장년기라. 이 장년기에 나타나는 이 표현되어지는 것을 밑바탕부터 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구되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전도가 어차피 우리한테 나이 들면은 장년기에 들어가면 모든 자들에게 다 요구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그야말로 전도의 능력, 전도자, 전도민족으로 전도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상급이 되어질 수 있는 이 전도의 삶, 이것을 우리가 원활하게 참 사회와 더불어서, 온 사회와 더불어서 이거 하나님 앞에서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내다볼 때에 교회 공동체는 어릴 때부터 교회 공동체에 소속한 자들에게 삶의 여러 가지 패턴들을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하다. 요구를. 옛날에는 이런 게 이렇게 하면 하나의 이 정도 이야기 나오면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하나의 교단이에요. 특별한 어떤 형태를 두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 하고 나가는 거는요, 이렇게 말하는 것만 해도 이게 교단이라. 기존에 있는 조직과 안 가겠다. 이런 내용이 교단인데,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교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형성, 소속 사회는 국가라는 국가단이라는 이 단체가 있고 그 속에서 어떤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서 삶을 특별히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하려고 하는 이런 단체가 있다면요, 전부 다 이 지정이신을 다 활용하는
그 공동체를 운영하도록 해봐라. 이거. 그럼 그것은 저는 교회라고 부른다. 부르자. 이거. 그래서 이 공동체가 지금은 뭐 노예, 총회에 소속되어 교단이 어디고 이래 따질 것이 아니라 소속사회, 국가 단위면 국가 단위, 요걸 겨냥해가지고 하나의 공동체 생활을 지정이신으로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는 이것을 지향하면서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통합을 했고요. 통합을. 교단을 소속해서 이걸 뭐 어떤 교단, 어떤 개신교, 천주교 이렇게 부를 게 아니라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민족이나 국가나 하는 이런 사회를 겨냥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성령으로 행하는 이것을 내세우는 이 단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요, 아니 교회 아니라고 할 건 또 없잖아요. 교단이 없다고 해서 교회라고 안 할 것도 없고, 그건 뭐 어디 국가의 뭐 정부 조직에 아니야말로 참 단체 등록이 돼 있어서 교회라 돼야 된다. 이것도 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단이 나오는 건데 그런 거 안 해도 얼마든지 교회라고 불러줘야 되고, 이렇게 되어질 때 조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한마디 해야 되는 게요. 그래서 절과 천주교의 조직이요 바꿔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결혼을 안 하니까 그 두 조직의 공동체는 공통적인 거는 결혼을 하기 때문에 결혼해라는 거지.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도록 자기들이 앞서서 보여주고, 그리고 신부나 종들도 다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면서 단체 활동을 하면서 지정이신에 대한 성령으로 행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적용을 할 때 그것은 왜 그래야 되느냐? 자기들이 요구가 되어지면 우리 민족을 향해서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될 걸음 때문에 당신들도 단체로서 좋은 모습, 국가사회가 요구하는 걸어가야 될 걸음에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결혼해라. 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천주교란 말이에요. 천주교. 천주교는 국가 단위로 소속되어 있으면서 바티칸 공화국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정체가 드러날 거라.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민족이 요구하는 것 앞에서는요, 저들도 동참을 해야 돼요. 이런 내용이 오늘 성령을 행할지니 하는 것 속에서 나오는 지정이신을 통한 하나의 교회론, 이렇게 한번 연결해보고, 이게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다. 가능한 내용이다.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해놨고,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교회에 어떤 힘이 나오고, 우리 민족은 또 특별히 어느 민족보다도 먼저 이 일에 솔선수범하고 최대한 힘을 다하여서 이 일에 경주해야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홍익인간의 이 사명까지 우리는 완수할 수 있는 조상으로 내려오는 사명이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타내시려고 부정한 종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낸다, 표현한다, 이렇게 보고 이 말씀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자의 걸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진다 하는 의미가 뭔지를 오늘 조금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걸 또 축복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또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